아니지. 물고기보다도 남편의 지지 경력, 사랑을 먹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슈퍼우먼이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웃긴 거야.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차를 부셔버리겠다. 그래. 아니 이게 세가 안 이상한데 그동안에 저게 이상한 네, 여기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이번에 성지연구소에서 같이 잠을 자고 또 저희 이번에 가이드와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고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세요. 신철호 목사님인데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꿈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신철호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장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이제 빠지시면 되고요. 샬롬. 네, 특별히 우리 요번에 제가 부록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아마 그 유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드리게 될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을 정말 잘 설명을 잘 해주신 그런 목사님이셔서 오늘 출연을 시켰고, 또 이제 다음번에 발칸을 가게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출연을 시켜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까지만 오늘 여기서 이렇게 햇빛이 너무 비쳐가지고 두 번째까지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정 모세를 믿었더라. 제가 자꾸 뒤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뒤쪽에 좀 잘 좀 보라고, 보시라고, 그렇게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이 지금 올드시티,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갈라진 그 홍해 사이의 가운데 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결국은 이 홍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면서 애굽은 그냥 너무 당황하면서 순간 멸절하고 멸망하는 과정들을 보이게 됩니다. 바다에 들어갔던 애굽 군인 중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넜고 애굽 군대의 수장 장면까지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좀 쉽게 생각하죠. 야, 이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애굽인들을 저렇게 수장시키고 유대인들만을 세울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애굽인들에게 바로에게 지난주에 내려봤어요. 계속 기회를 줘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보게 되면 이들이 수장 장면을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앞에 부분에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장면과 그러나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한 의도하심이 드러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행했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감람산 그 바닥이 밑에가 감람산에 있는 저 무덤들인데, 무덤들이 다 저기 저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즉 메시아가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재림을 하시게 되면 저 황금돔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벌떡 일어나는데, 벌떡 일어나기 위해서 이쪽 방향을 두고 이 무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죠.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온 열방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재를 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재림을 하셔서 왜 심판하실까라고 할 때에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주님이 주님임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했지만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멸망함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사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기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인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아니면 멸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지만 믿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29절에 보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셨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엄청나죠. 좌우의 벽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자, 우리에게 행한 것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보았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았으므로 뭐라고 얘기하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도자를 믿었다는 겁니다. 뭐 저는 이제 안식월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정말 내가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우리 교인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안식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중에 하나,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냐하면 곧 출애굽 과정이 겪게 되고 마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광야 같은 같아서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이 안매하는 그런 모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그러한 리더도 믿는 것이고 목회자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목회자는 지혜롭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을 함께 더불어 이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이번 안식월에 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지체들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들은 저와 관계를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도 저와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감람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